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하셨으니까 오후에도 예배 잘 드리셔야죠.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예, 감독님께서 조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졸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십시다. 아멘. 로마서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 이 네 가지의 감정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빠지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있지만 슬픔도 또 분노도 또 고통도 아픔도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변함없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희노애락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현재 고난을 당합니다. 피조물들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피조물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요. 그 고난이 끝날 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의 연계선상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악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통의 문제, 혹은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의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실까 할 만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좋은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나요? 그러면 누가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신, 악한 세력,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나오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것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런가요?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의지가 먼저 작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도록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셨고 다 허락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다 더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께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는 것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의지를 먼저 작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대로라고 할 때 그 뜻은 헬라어로는 프로테시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시스는 뜻이라는 뜻과 함께 목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헬라어로는 아가톤이라고 나오는데요. 원형으로는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아가토스는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내 입장에서의 좋은 것,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선을 말합니다. 내게도 좋은 것이지만 내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이루어 간다.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의 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함은 아까 나왔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하는 그 뜻, 프로테시스하고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좋은 것,
또 내가 즐거운 것, 기쁜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만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이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 아픔이 있는 것,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슬픔, 두려움, 또 내 인생의 실패, 좌절, 낭망, 눈물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의 삶의 모든 것, 희노애락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도 가장 선한 것이다. 아멘. 좀 말이 길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간다. 이런 뜻이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어떤 좋은 것, 잘난 것, 기쁜 것,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 심지어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에 허덕였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대신방을 하면서 몇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한 가정, 한 집사님 4분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남편께서는 젊은 날에 군인이셨대요. 특전사셨답니다. 열심히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또 사고를 당해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쳤답니다. 다 군대 병원에서 죽는다고 가망 없다고 하는데 헬기로 후송돼가지고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치고 뇌를 다쳤기 때문에 좀 생활하시는데 아주 정상적이지는 않고 또 약간 머리를 쓰셔야 하는 일들은 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젊은 날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부인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물난리 때문에 부모님들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그렇게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고생하다가 좋은 어떤 분 만나서 잘 생활하다가 또 유괴를 하는 그런 유괴범들한테 유괴를 당할 뻔도 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또 그분도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생활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두 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맺어주셔서 부부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그 당한 고통, 어려움, 사고, 원치 않는 일들, 아픔들, 슬픔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분들은 권사님 가정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졸지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반신불수처럼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재활 치료하고 치료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십니다. 두 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계시는 권사님 가정이세요. 아들도
가정을 이루고 아주 잘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복된 아들 가정으로 귀하게 세움받았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그 아픔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있을 때 몸에 병이 와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그게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겠지만, 지금 모든 것이 과정이 끝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분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간증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모든 것들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의 시절도 원망의 시절도 그 시대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거나 스스로를 낮은 자처럼, 스스로를 형편없는 자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당신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 안 좋은 악한 모습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고자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형님들을 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소년 시절에 형님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형님들을 찾아갔는데 형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그렇게 자기의 옷을 다 벗기며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을 그 당시에 그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피부치 가족이 자기를 배신하며 자기를 버릴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과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요셉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미리 안다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 알아 이런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뜻은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미리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첫째 맏아들은 인정받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존중받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첫째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는 그래요. 제가 세 딸이 있는데 첫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첫째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다른 자녀들보다는 좀 남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맏아들, 그 기업을 또 그 가문을 이어가는 유업을 받을 사람,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형제들에게 존중받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영광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영광 받으신 예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십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밑에 내려가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 좀 못마땅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실까? 좀 하나님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드시기도 하고 이게 좀 부당하지 않은가? 그럼 우린 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신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또 이것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시냐면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관없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내어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완전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곧 피조물들인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와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대해서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것이 또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천국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미래적인 과거 시제라고 부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선포로 과거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들, 죄에 빠졌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것은 이미 로마서 전에서 8장 전에서 계속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의로움과 함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9절과 30절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더 잘 알겠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 영화롭게 된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되십니까? 복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 말씀 볼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정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믿음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내 개인적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예정은 인정됩니다.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정은 인정되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 대한 구원의 여부를 따지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가 이미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간 차원에서 구원을 내 것으로만 여기고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구원도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재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고백,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놀라우신 인도하심, 먼저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라는 지상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것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VIP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분들이 구원받을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주의 복음 증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나에게도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망과 탄식과 고통과 한탄과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그저 쓰러져 버리고 다 끝장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합력해서 모든 것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내 삶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오전에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내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의 복으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더해 주시며 은혜로 채우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에게 축복이요 나에게 복이 됨을 고백하는 우리 베다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